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근 한 달 만에 말씀 전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참 이렇게 다들 어려운 또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더욱 건강 유의하시고 또 이럴수록에 말씀과 기도로 더욱 든든하게 나아가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한국 분들 중에서도 요즘 팀 켈러 목사님 모르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이 맨하탄 리디머 교회에서 훌륭하게 목회하셨고 또 수많은 책들을 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시티 투 시티 사역으로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팀 켈러 목사님께서 하신 뭐 여러 유명한 말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제가 인상 깊게 이렇게 기억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어인데 제가 요즘 영어가 좀 되거든요. 네. 네. Religious people find God useful. Christians find God beautiful. 이거 멋있는 말이죠. 네, 다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하지만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 종교인들은 신을, 하나님을 유용하게 판단하고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그분으로 그 아름다움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그분의 아름다우심으로 인해서 경탄하는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 이것처럼 행복한 삶이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놀랍고 경이롭고 기쁜 삶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 관계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이용해 먹는 인간들이 좋습니까? 아마 아무도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용해 먹기만 좋아하고 여러분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발견해 주지 못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고 또 그분도 우리 안에 죄악된 우리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으로 그렇게 빚어진 우리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은혜,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관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가운데, 기도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전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들이 되고 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둘도 없이 아름다운, 정말 어떻게 조각을 해도 그렇게 조각할 수 없이 아름다운 한 여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여인과 여러분 그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아름다운 여인의 연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아름다운 여인과 대화도 해본 적이 없고 데이트도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여인의 남편이 될 수 있을까요? 꿈 깨십시오,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차지한다는 말, 그거 농담이 아닙니다. 미인에게 다가가서 대화라도 좀 하고 관계를 맺어가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일어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그분과의 수많은 어떤 개인적이고 은밀한 어떤 경험들, 그 관계들 속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발견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맺어진 끈끈한 관계가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매일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역시 그 아름다움도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름답게 살고 싶은 분들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그 아름다움에 젖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아름다운 건 그 하나님께 젖어들기 때문인 거예요. 그 아름다움에 경탄하게 되고 마음이 녹게 되는 삶.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서 얼굴에 주름이 짜글짜글 생겨도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요, 그는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노년을 기대합니다. 제가 나이 들어도 빛이 청청하고 그 진액이, 여전히 그 진액이 있고 여전히 결실하는 그런 삶을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휘 안에 살고 그 빛에 인접해 사는 삶. 여러분, 그가 어떻게 그 아름다움에 물들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영광에 압도된 사람이 어찌 그 영광의 광채를 덧입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빛이 납니다. 아름답죠.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이제 항상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 가고 그리고 학교 파하면 제일 먼저 교회에 가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집에 가고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학교에서 좀 야간에 늦게 공부하고 늦게 와서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 가는 길인데 아는 형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 형이 저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야, 언진아, 너 얼굴에서 왜 이렇게 빛이 나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약을 먹었겠어요? 아니면 얼굴에 주름 없애는 그런 걸 발랐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기도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하는 분들에게서 이런 빛을 보거든요.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항상 이런 광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요즘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옴짝달싹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분이 다들 쿼런틴 하는 이런 시대에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이제 하기를 시작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삶에 일어난 어떤 변화들을 그 목사님이 이제 나눠주시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와, 정말 그 이야기 자체도 놀라웠지만요, 그 말씀을 하시는 그분의 얼굴에 진짜 광의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빛이 있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물든 그 빛을 갖게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오실 때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온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좀 궁금증이 일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냥 산에서 내려오신 것 뿐인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놀라워서 사람들이 이렇게 경탄을 했을까? 여러분, NIV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As soon as all the people saw Jesus, they were overwhelmed with wonder and ran to greet him,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overwhelmed 됐다는 게 그러니까 wonder, 이 경이로 압도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내려오셨다고요? 산에서 내려오셨대요. 어떤 산인가요? 도대체 어떤 산이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바로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이 어떻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그 옷에서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옷이 휘어졌는지 빨래하는 사람이 그 옷을 더는 희게 못할 만큼이나 그 옷이 희게 빛이 났고 그 광채가 그 옷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예수님의 어떤 변모하신 그런 사건, 그런 게 이제 이 변화산 사건이었거든요.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뭘 하셨는데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기도하러 오른 그 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덧입고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경이가 깃들게 되면 wonder, 우리도 알 수 없는 그 신비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깃들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압도하는 영적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머무는 사람에게 그 빛이 새어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영광의 광채는 위압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요한 평화이고 생명을 살리는 부드럽고 따뜻한 능력입니다. 이 신비한 일이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질서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이러한 경위를 사람들은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고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신비 속에 계신 주님 앞에 경탄과 함께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인사를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경의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신비의 빛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오실 때 나머지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너무나 대조적이게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나머지 그 제자들은 큰 무리에 둘러싸인 채로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막 많이 모였으면 내가 뭐나 된 줄 알고 그 논쟁하고 따지는 그 자리에서 우쭐우쭐 대면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해요.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고 있느냐? 응? 그러자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서 많이 모여가지고 주목하고 막 논쟁하고 막 그러면은 그게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대단한 일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 일에 매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논쟁을 한들 그 문제는 해결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이 많아지고 논쟁하는 교회, 이미 능력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말다툼과 불화가 잦아지는 것은요, 능력이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원인이 뭐냐? 추측은 난무합니다. 추측은 무성해. 그래서 그럴 거야. 내 생각은 이래, 제 생각은 저래. 야, 우리가 한번 고대 문헌을 뒤져보자. 어떻게 해보자. 논리를 따져보자. 이치를 따져보자. 아무리 그렇게 싸우고 변론한들 답은 나오지 않는데, 누구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데 진정한 답을 찾아갈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매몰되어서 맨맨 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그 능력을 부정하는 세대, 그 세대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능력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리지 못하고 맨날 싸워대고 다투고 서로 비난하고 변론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만다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 여러분,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은밀한 골방,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경건에는 능력이 따릅니다. 여러분 삶에 아무리 해결되지 않던 그 문제들, 여러분이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문제들, 다른 방법으로 안 됩니다. 경건의 능력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나무를 좀 잘라야 돼가지고요, 그 딸아이랑 같이 이제 홈디포에 가서 작은 그 체인소를 하나 이제 사러 갔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홈디포에 대충 뭐가 어디 있는지 좀 아니까 그냥 하드웨어 거기 가면 있겠지 해가지고 그 하드웨어 쪽에 가가지고 뭐 계속 꼼꼼히 찾아봤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만 낭비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이제 그 카운터에 가가지고 거기 이제 있는 젊은 그 여직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여직원이 제가 바로 방금 찾아봤던 그 자리를, 그 아일 넘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복도 번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찾았나? 그렇게 우리가 뭐 딸이랑 같이 열심히 찾아봤는데 우리가 못 찾았겠지 생각을 하고 다시 가가지고 한참을 둘러봤어요. 뭐 몇 번 돌았는데도 여러분 못 찾는 거예요, 제가.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목사잖아요. 제가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 여직원 말을 굳게 믿고서, 네? 제가 이제 계속 시간을 더 들이고 하나하나 이제 물건을 막, 이렇게 뒤집어도 보고 엎어도 보고 하면서 이제 뭐 진짜 있나 없나를 막 찾아봤어요. 그렇게 한참을 시간을 허비했는데 없더라고요. 진짜 꽤 오랜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고서 안 되겠다.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다시 이제 가서 가다가 이제 연세가 좀 지긋한 그 직원 남자 직원 한 분을 만나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 말이 그 가든 파티에 가면 있다는 거예요. 앞불사. 그럼 그 여직원은 뭐냐? 그래가지고 그 파트, 그 가드닝 하는 그 도구들 있는데 딱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체인소가 그렇게 예쁘게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쁘게 이제 사가지고 왔죠. 제일 조그만 건데 하여간. 여러분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요. 기도와 믿음에 관한 두 가지 깨달음을 얻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잘못된 믿음처럼 위험한 게 없다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잘못된 믿음은 뭐였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따라서 여기에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없었고요.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은 뭐였냐? 여직원이 얘기했으니까 젊은 여직원 신참이었나 봐요. 그래서 잘 몰랐나 봐요. 젊은 여직원이 그 직원이 얘기했으니까 맞을 거다라는 잘못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같은 자리를 뺑뺑뺑뺑뺑 계속 맴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논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이 싸움에서 이기면 내가 승리하는 거라고 착각한 채 거기서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잘못된 믿음을 계속 붙잡고 인생을 한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잘못된 확신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장소에서 계속 뺑뺑뺑뺑 맴도는 삶, 진척이 없는 삶, 해결되지 않는 삶, 고통이 지속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갖고 있다면 서둘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엉뚱한 데 가면 안 됩니다. 엉뚱한 데 가봤자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는 착각하기를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문제를 붙잡고 있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미로 속에 갇혀서 헤매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높은 조망점을 찾아가는 겁니다. 높은 조망점을 찾아서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결의 관점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만 붙들고 씨름하기보다 오히려 믿음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내 안에 그 영광이 임하고 문제를 해결할 빛을,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산 아래에서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고 논쟁하던 제자들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그들은 그 문제와 너무너무나 오래 싸웠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도의 산에 올랐던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서 무슨 일을 기록하냐면요. 이 장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들인데 이 장들에서 제자들은요, 권능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고요. 더 놀랍고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 제자들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정말 병자들을 벌떡벌떡 일으키고 기름을 발라서 고치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무 능력도 없이 논쟁에 휘말려서 그냥 시간을 소진하고 있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로 전락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없고 우리의 삶에 내재되어 있는 그 헛된 확신을 벗어버릴 수도 없고 같은 자리를 계속 맴돌면서 하는 그 반복적인 죄와 실패를 넘어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과의 전쟁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것을 돌파하는 유일한 길은 참된 믿음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의 유혹을 넘어서는 승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지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딴 걸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살죠. 믿음으로. 왜냐하면 현실은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분, 현실 녹록합니까? 녹록지 않은 현실을 우리는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방법이 없지요. 오직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산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왜 이렇게 더디게 오는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내일을 앞당겨 사는 사람이 아니면 이것을 넘어설 수가 없죠. 여러분, 믿음으로 내일을 앞당겨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위대한 일들을 어떻게 감당했나? 여러분, 그들이 하루 이틀 만에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성취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얼마 동안 지었을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을까? 요셉이 그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통과했을까? 다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사람치고 견디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그 견디는 그 시간을 어떤 것으로 견뎠나? 믿음으로 견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다른 데서 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성령의 능력으로부터만 오는데 그것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획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궁극적인 승리를 미리 맛보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내쫓지 못했음을 아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이 가장 답답해 하신 것, 그것 한 가지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가능하지요. 언제 가능하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지요. 믿음을 갖고 누려야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 어려운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너무 어려운 게 있어요. 우리 아이에게는 너무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수학 문제라는 없습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등학교 가면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분은 이 세계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너무 어려운 게 없는 분이에요. 그분께 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분께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로 그분의 그 능력을, 영광을 여러분 왜 얻지 않습니까? 선물과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아이의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겠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차라리 이렇게 기도해야죠.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믿음 없는 거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위해 정말 그 위대한 일을 꿈꾸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모든 필요한 쓸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더니 됐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죠. 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했더니 어떤 정신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된 거 아니냐, 아니면 정신승리 아니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왜 그 우연이 나에게는 맨날 일어나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 우연이 기도하는 나에게 날마다 일어나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없는 삶에는 그 우연도 그치게 된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더 이상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비는 기도하는 이에게 깃들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믿음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그 상황 속에서 끝에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믿음 없는 거 이상한 일입니다. 믿음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믿음 없는 게 이상한 겁니다. 왜냐? 믿음 없다는 사람들도 다 다른 것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된 확신 속에 그 자리를 맴도는 그 믿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산에 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리를 맴도는 아무런 발전 없고 승리 없는 그 삶을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그 실패와 좌절과 죄의 고통 속에서 헤어나기를 원한다면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수원이신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가셔서 이제 그 아이를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요, 너무 비참한 아이였어요. 어려서부터 귀신에 사로잡히면 귀신이 이 아이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부모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이 일을 당하는 이 아이의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누구도 이 아이를 그 고통과 아픔에서 건져주지 못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힐 때마다 심각하게 경련을 일으키면서 거품을 흘리고 애가 죽어가는 것처럼 파리해지는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했던 그런 삶을 살아온 불쌍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는데 그 아이는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방법을, 세상의 수단들을 던져버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죽은 것 같이 됩니다. 심리적으로 그렇게 느낄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이렇게 나약한, 맞아요, 여러분. 기도야말로 가장 나약한 겁니다. 가장 나약해지는 겁니다. 가장 무능력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가장 나약한 자리로 죽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들이 여러분을 다 힘있게 하는 것 같고 어깨에 힘들어가게 하는 것 같고 여러분을 높여주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것들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 같이 될 때,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을 잡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일어난 사람만이 다른 생명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가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우리의 삶은 마치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인상을 주게 됩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저 인간 다 죽었어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착각을 일으킬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세상의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과 변론하는 삶을 내려놓고 진리가 없는 곳에서 진리를 찾아 헤매고 만족이 없는 것들에서 사랑을 갈구하는 헛된 삶을 이제는 죽이고 오직 기도의 자리에서 참된 생명이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삶이 회복되고 생명으로 일어나서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